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같이 있는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아주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 각자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된 교회 김성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었던 교회고요. 지금도 아버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한 주의 백성들이 한 뜻 되어서 같이 있는 교회에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귀한 백성들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그 뜻과 섭리에 더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은 채우시고 그분은 사하시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거룩하심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있는 교회를 소신 주님 이름 그대로 이곳에서 복음의 가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널리 가치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 흘러넘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민서 목사님 세우시다오니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없이 채우시다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역사 이루어 가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나는 주의 일꾼들에게는 성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뜻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이 없도록 성령 가정과 생각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전 사모님과 시온이 세종교회 선물까지 온 가족이 주의 사랑받는 시시한 정도로 삼아 주옵소서. 힘든 시대입니다. 또 같이 있는 교회가 이 삶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주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실 아니라 널리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부모님을 눈물의 씨앗으로 심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도 눈물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날 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가치 있는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 사가 목사님에게 꼭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뜻을 두고 더욱 계속 기도하는 분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도 드리는 후문도 있습니다. 모든 후문과 정성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그 후문 때문에 본인들 볼 받고 가족이 볼 받고 사람들이 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귀한 예배가 여러 때 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이를 줄 게밖에 없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봉헌과 또 특송 올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계명교회 청년 일동 우리 나오셔서요,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봉헌과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수 정예로 오신 거 아시죠? 다 착출해서 실력자들만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가 나네요.
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섬겼었던 교회고 또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셨는데, 사랑 많이 받은 교회죠. 그리고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도 참 많이 사랑받았고, 성도님들께도 참 사랑 많이 받았는데, 계명교회 김도경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이제 제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 또 복된 날, 가치 있는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민성 목사님은 제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계명교회에서 6년 9개월 동안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항상 한 가지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에도 그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또 그 목회자가 때가 되면 그 교회에 보내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기 이제 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진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금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작년 연말 정도 되었을까요?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간 어떻게 지냈으며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는지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아주셨는지 그 과정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 있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목사님을 불렀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 갖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실하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개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지 않느냐? 정말 개척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여러 날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고 그 결과 힘든 목회 여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실제 제가 이 개척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지켜봤을 때 응답 없이 개척을 했을 때 너무 힘든 경우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이 있을 때 개척을 해야 하던 거거든요. 우리 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곳에서 개척을 했으니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설립 감사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었지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들 모두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면서도 교회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진 목사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겠죠. 아마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개척을 하도록 해주셨다. 또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같이 모아주신 것이다. 확신을 갖고는 있지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렇게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대감도 있지만 또 교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솔직한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교회 개척은 더 이상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또 신학생들에게도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제 교회 개척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실제로 분립 개척이 아니라 진짜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척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성공보다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까운 어느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축하보다도 솔직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친인척들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요, 다 말릴 거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시작한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러기에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진 목사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여쭈었던 거예요. 여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없이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에 이끌려서. 목사님, 교회를 마치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이렇게 점점 모이더니 좀 같이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봤는데 응답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또 어떤 경우들은 나이는 점점 먹어가면서 청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목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목회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된 이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야만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진 목사님과 같이 동역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획을 그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도 역시 세월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즉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이렇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자신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쁨보다도 아마 두려움이 더 컸던 것만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기쁨보다도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한 기쁨과 흥분보다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더 컸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여호수아가 기쁨보다도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더 컸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왜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왜 염려가 되고 걱정과 근심이 됐을까요?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쁨보다도 왜 염려가 더 컸던 것일까요? 바로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족이 참으로 많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넣고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 한마디로 모세의 가방 못지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분은요, 모세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위치였습니다.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녔던 사람, 비서, 시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모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뭘 지켜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의 기사, 기적과 이적 그 자체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아니면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여러분 지켜주셨음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만 생기면, 부족함만 생기면, 힘든 일만 생기면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왜 우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는 거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회까지도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야, 이제 모세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한테는 잘할까? 나는 과연 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참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시 여호수아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야,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격 없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진다라는 그 자체가 맞는 것인가?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수아처럼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 개척을 했지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과연 담임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가 큰 작은 똑같아요.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부교육자반은요, 이제 차원이 달라요. 저도 5년 전에 이렇게 교회 부임해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살얼음판이고 교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 목사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긴 받았어.
이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감사 예배까지 드렸지만 아마 내가 과연 담임 목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매주 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한 부담, 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교회를 또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 전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개척교회 성도로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개척교회 성도라는 것은요, 진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형교회나 큰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 생활하면 돼요. 그렇지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적인 헌신, 몸으로 헌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개척교회 헌신으로서 신자로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렵고 무겁고 또한 두려운 마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설립된 가치 있는 교회 구성원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이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장황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막 여러분 여러 가지 구절들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단어들이 이게 과연 핵심이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을 맛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 공동체는 지금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새롭게 설립된 가치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가치 있는 교회 성도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과 이 가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목회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헌신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백성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멋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단체는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구성원들의 그 의견이 중요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의견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람들은 각자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색깔이 달라요. 컬러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가다 보면요. 교회가 여러분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하나 되질 못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정말 따라야 될 기준을 주셨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가치관 혹은 계명교회에서 배웠던 그 경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각 성도들의 개인적인 경험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은요, 세상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교회 내에서는 자양분은 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생업에서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그대로 하다가는요,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방법이 있고 전통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 위에 바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 가치관, 경험 등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여러분 비추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는요, 좋지 않은 교회예요. 물론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맥가정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기가 참 쉽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맥가정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마음을 모으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10가정이 모였어. 그리고 30가정이 모였어. 그리고 쉬운 가정이 모였다고 칩시다. 여러분 쉬운 가정이 모이고 또한 60가정, 70가정, 100가정씩 모였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을 하나로 쉽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신앙적 배경이 다르고 연조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려면,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운영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더욱더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목회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헌신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가치 있는 교회를 보살피고 복을 주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치 있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살리고자 주님께서 피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아니고 교회 설립 멤버들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입술로 동의도 하시고 가슴으로 동의하시고 손과 발로 동의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따라 목회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형통케 하사 이 교회에 복을 주사 자신의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인천광역시를 책임지는 교회. 인천은요 인구도 많아요. 우리 광명보다도 10배의 인구가 많아요. 한국의 3대 도시야. 3대 도시. 어느 순간 대구보다도 커졌습니다. 인구가. 부산 다음에 인천이에요. 여러분 널려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절, 물론 교회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리들을 어디에 보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내 자녀, 내가 아끼는 자녀가 아프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좋은 병원에 갈 거 아닙니까? 부모라면 좋은 병원에 데려가지 돌팔이 의사들에게 데려가지 않아요. 시설도 좋고 잘 고칠 만한 병원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값을 치르더라도 그 병원에 자녀를 데려가겠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아무 교회나 보내지 않겠죠. 우리 진 목사님 또 같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같이 있는 교회의 목회 여정을 책임져 주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전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한 개척 멤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사오니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모든 목회 전반을 감당해 나가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신해 나갈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개척이 안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개척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 있는 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천 광역시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관계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님들끼리 헌신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국 곳곳에서 오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계명교회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명교회에서 6년 9개월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단독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식구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축하하고 있는데 단순히 축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축사 시간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저에게 참 멘토처럼 정말로 감사한 분이십니다. 우리 도창교회 김주성 목사님께서요 우리 축하 인사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 교회가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은 거 아시죠? 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저희 감리교도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라질 정도 된 교회도 무진장 많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 아마 이런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 있는데 옛날 과거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삼성전자 다니신 거 아시죠? 밤새 일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이상 투병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목사님 설교 핵심이잖아요. 이 교회가 뭡니까 저기 가치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교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김민석 목사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쓴 삶이었다.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뒤에 엄청나게 쓰시겠죠. 아멘. 순종한 삶에 대해 축하합니다. 전 이거 하나 축하하고 싶어요. 개척을 한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오늘 김성도 목사님 와 계시지만 축복된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있었어요. 그랬죠. 제가 축복된 곳에서 김성도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로원을 하는데 아주 양로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개척 처음 시작할 때에서 그렇게 처음 초년에 목회 그런 교회 청빙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요. 근데 아버지 같은 김성도 목사님께서 아들 같은 진민성 목사님을 후임으로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콜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30년 목회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경험상 비춰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나 말이야. 그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고민하더라. 제가 보기엔 고민할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요 물왕리 혹시 아십니까? 물왕리 카페에서 한나절 아니 반나절을 오내내 설득했습니다. 몇 시간을. 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개척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잘 생각해봐라. 다시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근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개척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렇잖아요. 목회 3년 한 목사가 목회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초년의 목사로부터 충고 들은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밤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제가 어겨서 뒤에 바꾸려고 반나절을 애썼습니다. 제가 참 아니네요라고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개척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하면 안수지 집사님 2가정인가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귀하십니다. 귀하셔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이 살아온 여기까지 여정들 속에 핵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앞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실 때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 개척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전 그걸 축복하고 싶어요. 축하하고 싶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온 생각은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 개척할 때 어떤 거 했냐면 이걸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진민성 목사님 팬들 아니에요? 팬들이죠. 제가 팬이니까 다 팬들이에요. 저 개척할 때 그거 했습니다. 1분씩 기도하는 사람 100명을 모았습니다. 저는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전도사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제 주변에 믿는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개척하는데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원자 100명을 모았어요. 100명을. 그랬더니만 그 100명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종탑도 바꿔주시고 그냥 기도했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기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자립한 교회를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모두 거절 안 할 것 같아. 아멘? 하루에 1분 기도 못 하시겠어요? 이 팬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와 그리고 함께 이 마음에 동역한 두 분의 평신도 지자들, 이들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라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요. 뭘 축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진 찍히신 거 아시죠?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원자들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이 같이 있는 교회 소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는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중의적인 이중적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가 같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예배 공동체를 꿈꿉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이름이 사실 그 작년 3월인가 사무실에서 옆에 이제 부교육자 저희 김정민 목사님도 있고 임진아 전사님도 계시고 한선우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같이 있다가 갑자기 만들었어요. 갑자기 주셨어요. 그리고 정형외과에 갔는데 병원이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싹 와닿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교회 이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들었던 교회 이름을 목감에서 다른 교회가 먼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먼저 써야지. 그래서 아무런 개척에 대한 생각도 없을 때 일단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 연말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그래서 꿈꾸게 됐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의 가치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생겨져야 되는가, 태어나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워진 교회 잘 섬기면 되지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연초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얻었었어요. 왜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개척하는 거다. 수가 적던 많던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또 복음이 전해지고 낳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당위성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 같이 있는 교회가 정말 복음의 가치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순서지에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저희까지 세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됐죠. 벌써 연말이 다 돼가니까 연초부터 애들이 늘기 시작해서 한 명 늘었습니다. 늘기는 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세워가고자 해요. 수가 갑자기 많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나오셔서요. 우리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은 본교회 김영기 안수 집사님께서 알리는 말씀, 교회 소식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기 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있는 교회가 설립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바쁘신 중에도 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약소하지만 답례 떡과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2층 내부 화장실과 건물 좌측 돌아가시면 외부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 땅의 동과서 남가고 2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이 찬양을 선택했고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찬양하고 잠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감당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교회로 모여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들이 불붙듯 일어나고 주께로 돌이키며 아버지 그 영혼이 깨어 소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의 영광과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 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붙들고 신음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가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얼굴이 다 찍히셨기 때문에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네, 등불교회 이윤성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장인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등불교회를 목회하셨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강화하셨는데요, 저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기도로 그동안 정말로 복음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안 썼거든요, 솔직히. 축도하러 나왔는데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교회 김민석 목사님이 나보고 아버님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저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는 바람에 이게 이 개인정보가 탄로가 났네요. 여기서 목회를 꽤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사위가 여기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와봤더니 맨날 그 기억은 있지만 소담스럽게 아름답게 꾸며져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여기 기도해 주시고 물질 심어 놓으시고 또 남다른 관심 가져서 이 가치 있는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기까지 애써 주신 분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까
그 계명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진 목사 설교도 중에 맨땅에 헤딩한다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맨땅에 헤딩한다는 거. 그건 무모한 일이잖아요. 우리 보고 돈 주라고 하려도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개척? 축도가 좀 깁니다. 좀 들으셨을 알고 들으세요. 뭐가 좀 있어야 좀 개척도 하잖아요.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는 말이에요. 그건 뭐 10억씩 들여서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면 되냐? 개척했다가도 뭐 3달, 4달 하다가 집어치우는 게 왕왕 나타난대요. 개척한다고? 근데 보니까요, 진짜로 헤드만 갖고 있어요. 헤드만. 맨 땅에 헤딩하려고 헤드만 갖고 있어요. 뭘 가진 게 없이 개척한다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자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한쪽으로는 기쁜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기쁘지만 한쪽으로는 아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뒷수습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아까 계명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기쁘지만 사실은 일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목회 신학 그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요 코로나 시대에 특히 되면서 나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약 9,000교회 되는지 10,000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개척한데요. 귀한 사회가 하나 들어왔나 싶었는데 걱정 안 됩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만 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3소절 이하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게 뭘 해줬구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지혜를 어디다 써먹었냐? 돈 많은데 영광 나타나는데 써먹진 않고 근 10여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단과 왕궁을 짓는데 써먹어요. 그 지혜를.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 기본 산당에서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물론 다른 데 항상 계셨죠. 근데 그때 찾아오신 이유는 특별히 두 번째 찾아오신다고요. 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경 말씀 길어서 짧게만 줄입니다. 그 열왕기상 9장 3절 그 3소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멘. 그러신 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저 은퇴를 내일모레 있는데 하나만 딱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다 듣고 여기 계세요. 앞으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대한민국 교회가 1년에 10,000교회씩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여기 내 이름을 여기 두고 내 눈길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도 여기 두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이름이 가치 있는 복음에 가치 있는 교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치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밸류 가치 있는 거고
또 한 뜻은 위드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란 의미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설교가 아니고 축도의 서론을 이걸 마칠게요. 네, 축도 기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모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두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